기쁘게 신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셨습니다. 31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장문에 오게 가두어 일일씩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수사들에 매매 모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그를 들고 신으시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게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지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와 시몬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해당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더라오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바이블 엑스포가 오늘로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예수님이 탄생한 때 그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셰퍼드 라이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헤롯의 그 세 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어요. 헤롯 그 대제 사후에 영토를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세 아들이 분봉왕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빨간색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헤롯 아켈레오,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치입니다. 에돔이라고 그러죠. 에돔 족속이 어느 족속인가요? 네,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나온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이제 빨간색 부분 이제 사마리아 유대가 밑에 있고 사마리아가 위에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그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베레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다스렸고요. 또 헤롯 빌립 주황색으로 된 데 이제 완전히 위쪽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곤이 갈릴리 북동쪽에 이제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공부한 그 책 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세푸스가 있잖아요. 그 요세푸스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이 헤롯은 에돔,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내려온 그 종족의 후예입니다. 상당히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이 로마 황제 앞에서는 이제 분봉왕 노릇을 이제 하면서 더 많은 그 영토와 이제 부를 축적하려고 그리스 철학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또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첫 행세라면서 민중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그리파 그 1세에게는요 조금이나마 그 유대인의 피가 흘렀어요. 자, 헤롯 대제가 있고 그 밑에 헤롯 안티파스 그 밑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죠. 네.
이 아그리파 1세의 친조부와 외조부는 다 에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두메인이에요. 그런데 친조모는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이제 때를 맞춰가지고 이제 정치판에 아주 줄을 또 잘 서가지고 이 땅과 지기를 이제 쟁취했고요. 또 방해가 되는 사람 가차없이 가족까지도 다 제거했습니다. 다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두 삼촌이 이제 차지했던 이 분봉왕 빌립이 차지했던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 치하의 그 땅 전부를 이제 아그리파 1세가 다 장악합니다. 그런 이 조부인 그 헤롯 대세의 권력을 능가하려는 또 이 야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땅까지 이제 손을 이렇게 넣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 유대는요 또 로마가 또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총독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손에 넣으려면은요 그가 이제 내가 좀 총독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게 이 총독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로마에 더 득이 된다는 것을 이 로마 권력층에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지방의 그 통치자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거를 막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로마로 계속해서 이제 돈을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아그리파는 이 얼마든지 이 최고의 후보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친조모가 또 유대인이었고요. 헤롯 대제의 그 자손이었고요. 또 황제하고는 아주 충직한 또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제 누가 있었겠어요? 자신이 이제 총독보다 더 나은 대안임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납득시킬 수만 있다라면은 이 성공은 떼어놓은 단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면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들과 한편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노예 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조상들의 그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로 무엇을 했냐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어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매년 이때가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이 온 사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수가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고작 인구 몇만 명에 불과한 그 성읍에 일시에 100만 명 이상의 그 대인파가 몰려든다고 하면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가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 통치자들에게는 이게 참 골칫거리였어요. 네, 무교절만 되면은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혹시나 그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장 두려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일시에 예루살렘으로 운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 종교의 그 열기와 또 민족주의의 그 열기가 막 맞부딪혀가지고 서로 막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이게 순식간에 정치적인 그 폭동으로 비할 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 하는 그 유대인들의 함성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로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온 사방에 몰려든 그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 가공할 인파에 의해서 폭동이라도 일어날 경우 이건 자신의 그 군대로서는 도저히 진압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함으로 그들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도 진리보다는 자기 권력을 더 기뻐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의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 인파를 보면서 그 역시 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만큼 일단 이 거대한 유대인의 군중이 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이방인인 자신에게 이 정치적인 그 반란 언제든지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헤롯 아그리파로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밀란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필요에 대한 충족이 야고보에 대한 참수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간주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인 그 사도의 목을 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이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하자 유대인들은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도 있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것을 혼동하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 중 이 하나였던 야고보도 이 스데반 그 집사 이후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로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사형제도는요 참수형이 아닙니다. 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척형이었는데 이 야고보는 로마식에 따라서 칼로 목에 베어 죽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참수형이라는 이 부당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법을 따라서 그렇게 참수형했다 하더라도요 야고보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점에 헤롯은요 적법한 그 재판도 없이 대중의 그 어떤 이런 감정 그 여론만을 쫓아가지고 그를 무참하게 참수한 것입니다.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 이 사실을 기뻐하니까 헤롯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각처에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무교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있다가 어떻게 보면 헤롯이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기회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베드로를 오게 가둡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의 그 감시를 군사 4명씩 4패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6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베드로의 그 팔에 쇠고랑을 묶고 그 쇠고랑 끝을 또 로마 병사의 그 몸에 묶고 또 앞뒤로 이렇게 보초를 세워서 지키겠다. 완전히 그냥 철통방어를 한 거예요. 못 도망가게. 베드로가 이미 2번이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됐어요. 이에 불안한 헤롯이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번에 완전히 철저하게 베드로를 결박한 거예요. 양쪽으로 막 묶고 보초를 세우고. 이 베드로가 추억된 이 안토니아 병영 헤롯궁의 서쪽에 있는 특수 감옥입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빠져나갈 적이 없었던 밀실이었어요. 여러분 안토니아 그 요새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그 4장 강해를 하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헤롯의 템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여기에 성전이 있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안토니 요새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곳으로 완전히 도망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안토니아 요새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이보다 더 방비가 철저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들만 수용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베드로를 가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헤롯은 이 베드로가 또 탈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요 야고보처럼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절 말씀에 보면은 호련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보라, behold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다. And behold, the angel of the Lord suddenly appeared. 그랬어요. 헤롯이 로마 정부와 이 손을 잡고 유대인들의 또 여론을 또 등에 업고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를 아주 삼엄한 감옥에다가 가둬가지고 사슬에 결박했지만은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지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중으로 3중으로 보안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감시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대놓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대를 얼마나 비껴나가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이든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까 쇠사슬이 이렇게 손에서 벗겨져요. 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이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어리둥절합니다. 이어서 첫째, 둘째 이 파수를 지나가지고 시내를 통한 이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또 저절로 열립니다. 옥문에서 나서 한 군락쯤 이게 지나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쯤이면 안전하겠다 싶은 것에 이제 베드로를 남겨두고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냐 그 사실입니다.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친 게 아니에요.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이게 파타소라는데 그냥 이렇게 툭툭 친 게 아니라 어떤 무기 같은 거로 이렇게 치던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세게 막 이렇게 때리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감방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주님의 사자가 그 옆구리를 세게 내리쳐야만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튿날로 예정된 그 참수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 순간 두 근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망정 주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부활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살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정말 부활하셨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베드로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베드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하는 그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이처럼 단순했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그 믿음이 단순했던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영원히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절정인 단순성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단순성을 토대로 해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평상심을 잃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막 매일 성경 읽독도 하고 또 기도 모임에 와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막상 왜 우리는 인생의 그 풍랑 앞에 서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나?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맡기지 못했어요. 맡기지 못했어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그냥 혼자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인생의 흉흉한 풍파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 맡기고, 온전히 다 맡기거라. 그냥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다 의뢰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살아가면서 이 풍파 연속 아닌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도 풍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세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419장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가사 3절 가사 이렇습니다.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람 끊을 자 니요.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밑에 숨어 있으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이 주님의 날개 밑에서 숨어 돌보심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안식이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하던 스티븐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일지를 이렇게 매일 쓰시는데, 하루는요 이 콩고의 그 정글 한복판에 이제 조그만 오두막집을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뜻밖에도 백인 청년 2명이 이 선교사님의 오두막집을 찾아오게 됐어요. 현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정글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없는 데가 정글이에요. 이들이 선교사님의 그 오두막집을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은 지금 진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진스강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여기에서는 방향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이때 이 스티븐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당신들 제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이 이 청년 2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보여주면서 이 각종 식물로 뒤엉킨 이 정글에서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요,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공포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길을 아시는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길을 아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꼭 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참으로 살아있는 교제를 날마다 나누고 있나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인생의 수많은 이 결정의 그 길목 앞에서 우리는 결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 날개 아래 피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베드로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출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은 야고보도 분명히 살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초대교회 사도 중 첫 순교자로 야고보의 생명을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야고보의 생명을 거둬 가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만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것은 복이에요. 축복받은 거예요. 죽은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삶과 죽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내려가신 것은 이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였고, 베드로를 구하신 것 또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한 진정한 이유는 이방 땅으로 번져가기 시작한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베드로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직 자기에게는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정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형 빨리 지금 천국으로 주인품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생사의 구분을 초월해야 살아서 할 일이 있고 또 죽어서 우리는 분명히 부름받아 갈 곳이 있다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숨은 이야기. 다니엘 웹스터 히들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북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투 중에 수류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군에 가기 전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을 펼쳐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휘틀시 심한 부상으로 죽음을 앞둔 소년이 있어요. 소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한밤중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휘틀이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휘틀은 상실감에 빠져 성경을 읽지만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소년 병사를 못 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휘틀은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소년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년은 곧 세상을 떠났지만 기도를 마친 휘틀이 소년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은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휘틀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년 병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휘틀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칼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의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수많은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이제 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1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돌봐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는데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인생의 험한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우리 기쁨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 가정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의 기쁨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